얼마나 유혹이 크시겠어. 자, 어쨌든 우리가 짧으면서도 깊이 있는 말씀의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다니엘서 3장을 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3장? 네. 자, 이 원래 다니엘서 우리가 8장을 할 차례이긴 한데 제가 조금 전략을 바꿨습니다. 이걸 이제 늦어지면서 우리 임명희 집사님이 또 못 오셔요. 그래서 임명희 집사님이 예언을 좀 공부를 하셔야 되겠다 싶어서 이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서가 총 몇 장인지 아십니까? 12장. 예, 12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6장 그다음에 7장부터 그 12장까지 다니엘서를 절반으로 이렇게 딱 나눠요, 사람들이. 그래서 1장부터 6장까지는 무슨 얘기가 있냐면 사실은 역사적인 부분이라 해서 스토리가 있습니다. 스토리가 있고 7장부터 12장까지는 예언적인 부분이라고 해서 예언이 잔뜩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다니엘서 2장도 4장도 보면 예언이 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뭐냐면 이 배경을 보면은 스토리입니다. 네. 스토리가 이렇게 전개되고 그 안에 예언이 나오는데 7장부터는 사실은 뭐 왕이고 뭐 이런 거 다 없고 뭐만 나와요? 예언. 내가 꿈에 한 이상을 보니 하면서 바로 계시가 나와요. 그래서 다니엘서를 두 부분으로 나눈다. 1장부터 6장은 뭐다? 스토리. 역사적인 부분. 그 다음에 7장부터 12장은 예언. 예언적인 부분. 그렇게 나눠요. 그런데 자 그러면 우리가 공부할 때는 다니엘서 2장 공부를 하고 사실 제가 바로 7장으로 예언적인 부분으로 바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언을 좀 액기식을 공부해서 빨리빨리 진도를 나가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좀 임명희 집사님이 저 가시면서 예언적인 부분을 안식일 오후에 우리 그 공부 때 좀 하고 이 금요일 저녁에는 시간도 좀 짧고 하니까 이 역사적인 부분, 스토리 부분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니엘서 3장 1절입니다. 다니엘서 3장 1절부터 천천히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자, 다니엘서 3장은 다니엘서 2장의 사건이 일어난 바로 뒤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다니엘서 2장에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 기억하세요? 다니엘서 2장에 왕이 한 신상을 꿈에 한 신상을 보았는데 그것을 누가요? 다니엘이 해석을 하니까 그것이 바로 바벨론을 상징하는 그 금머리와 또 그 이후에 등장하는 나라들에 대한 예언이었다 이거예요. 자, 느부갓네살 왕이 그래서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다 하는 걸 보니까 그 다니엘이 설명한 꿈에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그다음 거기다 자기 생각으로 이걸 좀 바꿔가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로 뭘로 만들었어요? 금으로 만들었어요. 이러면 세상 역사가 끝날 때까지 자기의 황금 나라 금머리 바벨론 나라가 끝까지 갈 것이다. 그러니까 참 옛날 사람들이 머리가 참 좋아요. 머리가 보통 좋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한 번은 믿음도 참 좋은 것 같아요. 그거를 우스갯소리로 그냥 허황된 얘기를 믿지 않고 진짜로 믿고 뭐 한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황금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 다음에 또 뭐 했어요? 2절을 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며 그랬어요. 자, 이 느부갓네살의 바벨론이 처음에는 작은 나라였는데 이제 뭐였냐면 아수르를 무찌르고 남쪽에 유다를 무찌르고 막 주변 나라를 다 통합을 해서는 거대한 대제국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그 안에 수많은 민족과 국가 출입들이 있는데 이 나라를 뭐 해야 되냐면 이제 통일, 그죠? 연합시키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냐면 자기 말을 듣게 복종하도록 이제 해야 되니까 이 거대한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뭐 했냐? 그 모든 국내의 모든 행정장관들과 그죠? 공무원들과 싹 다 불렀어요. 하여튼 국가에서 월급 주는 사람은 다 부른 것 같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뭐 하냐면 신상의 낙성식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4절 가겠습니다.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아마 그 당시에는 마이크가 없었기 때문에 아마 그 앞에 높은 곳에 그죠? 누가 큰 소리로 아주 했겠어요.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저 모든 사람을 그렇게 한 다음에 뭐예요? 이제 절을 시키는 거예요. 커다란 신상에 절을 함으로써 뭐하냐? 느부갓네살이 세운 이 바벨론 왕국의 충성을 표시하도록 그렇게 했어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절을 하는데 거기 뭐냐면 음악을 이제 온갖 악기를 다 동원해가지고 빰빰빰빰빰 하면서 이제 음악 소리가 들릴 때 모두 엎드려서 이제 절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음악이 울리고 모든 모인 사람들이 절을 했는데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뭘 했어요? 고소를 합니다. 오, 임금님, 왕의 명령에 따라서 음악 소리가 들릴 때 모두 다 신상에 절했는데 뭐가 있었다? 절을 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다 이거예요. 유다 사람들 가운데 몇 명이 절을 하지 않았다. 여기 이름이 나왔어요. 12절.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자, 제대로 걸렸어요. 네. 자,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여기 나온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가 누굽니까? 유대인들인데 다니엘의 친구. 예, 다니엘의 친구들이죠. 다니엘의 3명의 친구가 있었는데 1장에 나왔던 친구들이에요. 근데 이 다니엘의 3 친구도 다니엘만큼 유명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 나라에서 높은 지방 장관들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역시 실력이 뛰어나고 사람들이 훌륭하니까 왕이 다니엘은 총리를 삼았고 다른 친구들은 다 뭐였어요? 지방의 높은 그죠? 이걸 만들었는데 이 사람들이 여기 와서 뭐 하지 않았어요? 절을 하지 않았다. 근데 이날 누가 없으면 다니엘이 없었어요. 출장을 갔는 친구죠. 우리가 보내지 않았을까 싶어요. 어쨌든 이 다니엘이 이날이 없었던 것이 좀 특이해요. 왜요? 이 거대한 외국에 가 있는 사람도 다 잡아 들여가지고 지금 뭐 하는데 이 거대한 낙성식을 하는데 바로 옆에 있는 총리가 뭐 했어요? 참석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어떤 분들이 생각하기를 아마 왕이 지금 다니엘을 지금 이렇게 데려와서 절시키면 굉장히 다니엘이 힘들어할 것 같아서 미리 뭐 좀 이렇게 조처를 한 거 아닌가. 그래요. 어쨌든 세 친구들은 불려왔어요. 그렇게 와가지고 지금 이제 했는데 왕이 이 사람 누군지를 알고 뭐 했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그냥 단칼에 사형을 집행했겠지만 이 사람들에게 와서 묻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이다. 네. 그러면서 뭐예요? 내가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테니까 지금이라도 음악 소리가 들 때 다시 한번 신상에 엎드려 절하면 오케이. 그러나 절하지 않으면 아까 말한 것처럼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다가 너희를 다 집어넣을 것이다. 그러면 능히 여기 이 느부갓네살의 15절 끝에 보면요,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그렇게 얘기해요. 자,
이 말씀을 누가 들었을까요? 하나님이 들으셨겠죠. 네. 하나님이 들었어요. 능히 내 손에서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되 왕이여 우리가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왕의 풀무불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고 18절에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시하실지라도 혹 우리가 이 일로 인해서 죽음을 당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거나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뭐했어요? 이제 명령해서 풀무불을 막 그죠?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화랑하게 해가지고 근데 여기가 어디냐면 지금 이 느부갓네살 이 바벨론이 어디냐? 지금으로 이라크입니다. 이라크에는 그때부터 땅바닥에서 기름이 불풀 나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 기름을 갖다가 겨있지요. 겨하고 섞어가지고 연료를 썼어요. 그래가지고 풀무불을 지펴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거기 뭐냐면은 그 이제 불세기를 그렇게 조절한답니다. 비율 겨하고 기름하고를 원유죠, 그죠? 땅에서 나온 그하고를 비율을 조절하고 불물을 뭐요? 우리 말고 불무질을 세게 하면 뭐 엄청나게 불이 강해지는 거예요. 쇠도 다 녹이는 거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7배를 강하게 해가지고 뭐였어요? 그 다음에 군사들을 명해가지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단단 묶어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풀무 속에 용광로 속에 지금 던졌는데 얼마나 불이 뜨거웠는지 뭐 했다는 거예요? 던졌던 그 지키고 던졌던 군사들이 그 불 앞에서 그냥 뭐였어요? 죽어버렸어요. 다 죽어버렸어요. 자, 세 사람이 이제 그저 큰 이제 불구덩이 속에 이제 들어갔는데 정말 뭐 볼 것도 없죠. 우리를 말하면 다 큰 머리카락 하나 남지 않고 다 탔어야 하는데 아니 24절 보겠습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다. 아니 우리가 방금 세 사람을 풀무불에 집어 던졌는데 지금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네 사람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죠? 아마 몸을 땅들 꽁꽁 묶었던 그 줄은 뭐였어요? 다 불에 타고 다 없어지고 그냥 자유롭게 있는데 세 명을 던졌는데 네 명이 다니고 있고 그 네 번째 사람을 보니까 아주 그 신들의 아들과 하나님의 아들과 같다. 딱 봐도 보통 사람이 아닌데요. 하나님처럼 생겼다 이거예요. 26절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안이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오자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아멘. 네. 자, 그 일이 있은 다음에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요?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갖춰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내가 조서를 내리노니 그렇게 했어요. 온 바벨론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다 모인 자리에서 뭐라고 했어요? 조서를 반포하는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섬겨라. 그 하나님을 경솔히 말하면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토로 삼을 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습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이 세 사람을 바벨론에서 더 높이 세웠다 그렇습니다. 제가 역사적 배경을 조금 찾아보니까 이 왜 느부갓네살이 이런 일을 했을까
하고 이제 찾아봤더니 이 원래 그 근동 지역의 아수르가 다스리던 시대는 거기가 뭐냐면 달신을 섬기던 나라인데요. 달을 섬기는 신인데 그 나라들인데 이 바벨론이 이제 바벨론은 뭘 섬기냐면 태양을 섬기는 종교였어요.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태양을 섬기나 달을 섬기나 그게 그건데 그 사람들에게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답니다. 태양을 섬기던 달을 섬기던 사람이 태양을 섬기게 되었는데 이게 뭐예요? 자기 종교를 그렇게 바꾸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정말 그들도 목숨을 버려가면서 자기 종교를 잘 안 바꾸고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의 이 느부갓네살 왕이 초대 왕이거든. 거대한 나라를 통일해 놓고 뭐 하려고 그래요? 자기네 종교로 통일을 하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종교 통합 정책을 위해서 이걸 했어요. 그래서 나라를 새롭게 하고 새로운 종교 하나 태양 종교로 해가지고 이제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는데 그날 그만 몬스터 그죠?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만 뭘 하려고 하다가 태양 종교를 섬기게 온 나라를 온 세상을 태양 종교를 섬기게 하려고 하다가 그만 스타일을 구겨버리고 말았어요. 각본대로 되지가 않고 그래 어쨌든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그러는데 고대 바벨론의 이 시기에 뭐냐면 오직 한 하나님 유일신을 섬기라고 하는 그때의 문서가 또 그때의 그 저기가 상황이 역사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좀 느낄 수 있는 것이 이제 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그 고난 받을 때 침묵하는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고난을 받습니까? 네. 성도들이 고난을 받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정말 어떤 기도들은 쉽게 빨리 해결되는 것 같은데 어떤 기도는 참 해결되지 않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 참 별 생각이 다 들죠.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라를 언제 잃어버리냐면 바벨론에 잡혀갈 때 나라를 잃어버리고요. 그 다음에 언제까지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시대까지 거의 나라 없이 아주 참 힘든 세월을 보냈습니다. 특히 기원전 2세기경에 그 헬라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그 왕이 와가지고 아주 그냥 이스라엘과 유다를 초토화시키고 성전에 들어가 성전을 아주 더럽히고 모욕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을 막 잡아가지고 막 성전에 막 제물로 바치고 돼지를 잡아다가 하나님의 전에 갔다가 막 돼지 피를 막 제사 지내고 이런 일을 막 만행을 저질렀어요.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무슨 생각이 들어요?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지금 우리가 겪는 이 참혹한 고난을 왜 그죠? 해결하지 않으시고 침묵하고 계신가? 그 할로코스트도 그렇구나. 예, 홀로코스트는 이미 유대인들이 그죠? 예수님을 거절한 뒤에 저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구약 시대 유대인들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었잖아요. 하지만 예레미야가 이렇게 경고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한테 돌아가라고. 근데 말을 안 들었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 아니 이제 바벨론 잡혀갔을 때는 예레미야 예언이 있는데 바벨론 이후에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후에부터 예수님 오는 그 한 400년 사이에는 그 성경의 역사도 없고 또 선지자들도 등장하지 않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제 고통을 겪었냐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로마 황제의 박해로 참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과 함께 죽었습니다. 종교 암흑 시대.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천주교가 시작된 이후에 우리 배웠죠. 그죠? 우리가 다니엘서 공부하면서 천주교가 538년에 이제 완전히 통일된
저기를 형성하고 나서 몰락하기까지 1260년 동안 엄청나게 많은 성도들을 박해했어요. 뭐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참으로 많은 것을 했는데 그때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공통적으로 마음에 드는 생각이 뭐예요?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신가? 그런 의문이 든다 이거죠. 여러분 성도님들 생활하시면서 어떻습니까? 일생을 살아오시면서 일이 잘 될 때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쉽습니다. 그죠? 그러나 참 일이 잘 안 될 때, 또 가족들의 반대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하고 그것이 속히 해결되지 않을 때, 기도가 속히 응답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때요?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이런 생각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거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성경의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그럴 때 용기를 얻었을까요? 조셉 이야기도 있고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사랑했던 이야기가 바로 이 다니엘 3장입니다. 다니엘 3장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 왕 앞에서 풀무불이 환하게 일그리고 타는 풀무불 앞에서, 그리고 그 절대적인 왕 앞에서 뭐라고 대답해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전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혹 그리하지 않으실지라도 우리는 그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시옵소서. 진짜 대단한 일이에요. 예, 대단한 일. 그죠? 우리들이 일상생활에 때로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키고, 때로는 내가 이것을 인해서 손해를 볼지라도 뭐 하겠다? 나는 하나님의 기록된 그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충성스럽게 살겠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이 비로소 뭐 하세요? 하나님 비로소 영광을 받으셔요.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성도들에게 뭘 허락하셔요? 고난을 허락하신다 이겁니다. 아시겠어요? 고난에는 다른 목적이 없어요. 물론 우리 자신을 위한 목적도 있지만 이유 없는 고난이, 혹심한 고난이 온다면 그것은 뭐예요? 우리의 충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욥 기억하시죠? 욥이 그냥 이유 없이 어느 날 뭐예요? 막 재산 다 날아가고 양떼 죽고 소떼 죽고 뭐 집 다 불타고 자식들 막, 그죠? 10명의 아들 딸이 하루아침에 다 죽었어요. 근데 그 욥의 고난에 뭐가 있더라? 배후에 욥이 모르는 그 이유가 있더라 이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전쟁이에요. 사탄이 뭐였어요? 사탄이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래? 너 내 욥이라고 하는 종이 있는데 내 종 욥을 잘 봤느냐? 내 종 그 욥이, 내가 세상의 모든 사람이 나를 안 믿는다고 해도 욥은 진실로 나를 믿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사탄은 뭐라고 해요? 아이고 하나님, 잘해주니까 그러지. 예, 온갖 재산 다 주고, 예? 등 드시고 배부르고 따뜻하고 호식하게 해주고 다 했으니 하나님 그래 해주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좋은 직장 주고 건강하게 해주고 사업 잘 되고 자식 잘 되고 그렇게 해주고도 하나님 안 믿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믿지요. 그 욥의 준 거 한번 싹 뺏어 보세요.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지. 그러니까 욥이 그래. 그러면 생명에만 손대지 말고 하나님이 사단이 그죠? 생명에만 손대지 말고 너 마음대로 하면 돼. 그러니까 욥에 막 재산 다 날아가고 자식도 죽고 나중에 몸에 병이 생겨가지고 막 괴로워서 긁으면서 그죠? 피를 철철 흘리면서 기왓장으로 몸을 긁었다고 했어요. 여러분 몸이 막
아프고 기도해도 병이 안 나을 때는 좀 마음이 어때요? 죽고 싶어요. 절망스럽죠. 절망스럽죠? 죽고 싶어 나는. 예, 감사와 기쁨 이런 건 온데갈 데 없고, 그죠? 하나님을 안 믿거나 아니면은 믿어도 뭐예요? 원망하지요. 우리가 하는 말이 뭐예요? 아이고 하나님 그냥 죽여주세요. 아멘. 죽고 싶습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욥도 그렇게 기도하고 다른 구약에서 성경의 그 사람들 인물들을 보고 의인들을 보고 고난 받을 때 다 그렇게 기도해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고 기도해요. 자, 어쨌든 욥이 끝까지 뭐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욥이 그랬어요. 주시니도 내 이 많은 재산과 좋은 것을 주시니도 하나님이시오. 뺏어가시니도 걷어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로다. 얼마나 좋습니까? 고난 중에서 여호와의 이름이 뭐 할지로다? 찬송을 받을지로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사탄은요 할 말이 없어졌지. 다니엘과 세 친구의 고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난받는 의인들의 이야기를 성경에 적어주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그 후에 극심한 고난을 받을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해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요, 요즘을 살아가는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 우리 참 고난이라고 말하기 부끄러울 정도로 정말 너무 편해요. 네. 그죠? 맞습니다. 네. 정말 우리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우리 먼저 믿었던 우리 선조들에 비하면 너무 참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이 역사적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자유롭게 믿을 수 있는 시간이요, 기회가 그렇게 없었습니다. 이거 진짜 잠깐이에요. 대한민국 역사를 봐도 어디 이렇게 우리가 자유롭게 아무 반대와 그죠? 어려움 박해 없이 하나님을 믿은 때가 언제 있습니까? 지금도요, 중국에 가면요, 저도요 몇 번 그랬어요. 이게 예배를 부를 때 찬미 소리가 크면요, 제가 들어가는 교인을 보고 좀 작게 부르라고. 바깥에 뭐예요? 들으면 그 경찰이라도 들어오면 어떻게 하냐고. 작게 부르라고. 그리고 아유, 제가 말씀드렸지요. 그때 한번 예배 중간 설교하는데 그냥 누가 그냥 문을 쾅쾅 두드리고 막 문 열으라고 그래가지고 혼비백산했는데 알고 보니까 아파트 경비가 차 빼라고 누구 차냐고 차 빼라고 문을 쾅쾅 두드리는데 가슴이 철렁거려요. 아직도 예배를 그렇게 드리고 있어요. 그렇게 정말 찬미 한번 목소리 제대로 내서 못 부르는데, 여러분 저 이렇게 한국교회 와서 찬미 열심히 안 부르는 교인들 보면요, 야, 이 놀라운 기회를 정말 너무너무 모르는구나, 이 은혜를. 네.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런 기회를 우리가 이용해서 뭐 해야 되냐?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고난받고 박해를 받는 것과 같이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 복음의 이 자유로운 종교 자유의 문이요, 곧 닫혀요. 얼마 안 있으면 닫힙니다. 네, 여러분 상상도 못 하시겠죠. 우리가 예언 공부를 하는 게 그거예요. 과거에 천주교가 뭐 했다는 거예요? 성도들을 그렇게 종교를 박해하고 죽였는데 그 일이 다시 또 재현될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편안한 시대에 참으로 주님을 충성스럽게 섬기고 우리가 받는 고난에 대해서 주님을 원망하거나 불신해서는 안 됩니다. 예,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본을 받아서 더욱 충성스럽게 섬기며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가 되도록 복음을 전하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네. 오늘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일주일 동안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주셔서 오늘 주님 앞에 안식일을 기록하고 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다니엘 3장의 이야기를 통하여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마음과 생각, 어떠한 태도를 지녀야 하는지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먼저 간 선배들의 신앙을 본받아서 우리를 더욱더 주님께 충성스럽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굳고 강한 믿음을 갖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당하는 작은 고난을 인해서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현리교회에 복 주셔서 이 복음에 비록 작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준 이 종교의 자유의 시간을 이용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힘있게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를 떠나서 지금 출타 중인 우리 김 장로님, 최미수 집사님, 손 장로님, 박옥자 집사님, 그리고 홍 목사님과 사모님, 또 기타 여러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하셔서 이 안식일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과 평안의 안식일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속이 돌아와서 우리와 함께 다 같이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또 육신이 건강하지 못한 분들 함께 하셔서 이 안식을 맞아서 고통과 통증이 없이 평안한 안식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